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해 지겠지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되겠지 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 찾아다니며 사람을 의지하며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더 꼬일 겁니다. 문제가 더 깊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깊어지고 그런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반복해서 일어나겠죠.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족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에는 사사기 패턴이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하게 그 패턴을 한 줄로 말씀하고 지나가는데 오늘 말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산성 만들고 웅덩이 만들고 피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또 미디안의 약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는 것을 또 소상히 알려주고 또 사사를 먼저 보내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냈다 하는 부분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모습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산으로 굴러 도망친 부분부터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면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리라는 겁니다. 자,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익숙한 사사기 패턴이 나타나죠.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징계하십니다. 그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족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속임을 당하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결국 라반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왜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이처럼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을 떠나면 대적의 손에 넘겨지면 대적이 강해지죠. 우리가 하나님 손을 떠나면 우리 대적이 강해집니다. 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던 대적들이 강성해지고 우리는 약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벗어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는데 미디안 족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가 미디안 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촌락과 성읍과 모두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이 모든 것은 다 약탈해버렸고 다 빼앗아버렸죠. 몰수해버렸죠. 이처럼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미약한 족속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이 미약한 대적들이 강성해져서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요, 피하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산에 웅덩이 만들고 굴과 산성 만들고 그렇게 그냥 피해버린 것이죠. 미디안이 온다면 다 그걸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문제 해결됩니까? 내려와 보면 집이고 뭐고 다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워도 또 쳐들어와서 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이죠.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뭐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파도 근본적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속이 골마 터지는데 밖에 빨간 약 바르고 파스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깊은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단을 해야 돼요. 엑스레이 찍든지 MRI를 찍든지 살펴서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MRI를 찍어서 문제가 뭔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미디안보다 약해졌는가? 왜 미디안의 손이 강성해졌는가?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찾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얼만큼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살고 죽는 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사기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왜 정복하지 못합니까? 전에는 덤빌 존재가 아니었던 미미한 존재들이 왜 강성해져서 우리를 압제합니까?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문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했다 하는 게 문제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도 드리시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니면 자꾸 세상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이런 걸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으셔요. 문제 터지면 보이지 않는 걸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걸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골마 터집니다. 왜 내 인생이 안 되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 넘겨진 것은 하나님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넘겨진 것이죠.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났던 원인은 하나님 손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빨리 하나님 손을 붙들라는 사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문제가 생기면 신자는요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손을 찾으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쩌다 그렇겠지 하고 그냥
그렇겠지 하고 덮어놓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인 것이죠. 하나님 손 잡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발생하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문제를 돌파하고 위기를 돌파합니까?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길이 막혔습니다. 또 안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는 하나로 단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 원망하고 안팎으로 이 문제 투성이죠. 콩가루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모세가 피합니까? 잘 된다고 그냥 대충 얘기합니까? 얼버무립니까? 아닙니다.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의 군대 문제 해결되었죠. 홍해 문제 해결되었죠. 길이 없는 문제 해결되었죠. 또 백성들의 원망은 뭐로 바뀝니까?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하나님 손 잡으라는 사인인 줄 알고 바로 엎드리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대적이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반응, 갈 때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거든요. 다 거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자, 미디안 손이 강성해지면 자기를 이기기 시작하면 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피합니다. 산에 가서 웅덩이 파고 불 만들고 산성 만들고 피합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여기 숨어 있으면 해결되겠지. 전혀. 휴가 떠났다가 돌아오면 문제 해결. 전혀. 머리 좀 식히고 오면 되겠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지 않으면 징계는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깊어집니까? 3절부터 5절이 그 내용을 말해주는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씨를 뿌려가 파종을 할 때가 되면은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동방 사람들 아말렉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탈하러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진을 쳤다. 장막까지 쳤습니다. 장막 친다는 것은 완전히 눌러앉겠다는 것이죠. 한 번 정도 하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뽑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가축대, 이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축대를 다 들고 와가지고 이 씨 뿌린 씨앗이 싹이 이렇게 날 때 다 갉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먹을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초토화시킬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소와 양이나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거들나게 만든 것이죠. 진을 치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렇게 약탈을 했습니다. 이 미디안의 공포는요,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 미디안에게 7년간 고통당했는데 7년 고통당하고 완전히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앞에 가나안 왕 야빈한테는 20년간 고통당했습니다. 7년, 20년에 비하면은 약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의 7년 공포가 20년을 능가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고통을 이 7년 동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족이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얻어맞아도 조금 쉴 타임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견딜 수가 있는데 쉴 타임을 주지 않고 두들겨 패니까 이거 피폐지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공포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경제적 고통이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 다 약탈해가고. 근데 그 경제적 고통 정도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산성으로 피합니다. 굴로 피합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집이 다시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간살이 만들고 이제 집 만들고 또 파종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들어와가지고 다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세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심적 고통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심적 고통, 심적 고통.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쉴 수 없이 두들겨 패니까. 극심한 공포, 불안에 떨었던 겁니다. 수탈이 밤낮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니까 무서운 것이죠. 성도님들, 욥기를 보면 우리가 마귀 손에 넘어갈 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공격하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욥이 마귀 손에 넘어가니까 첫째 마귀가 뭘 칩니까? 욥의 사업을 쳐버리죠. 경제를 흔들어 버립니다. 집안 경제가 빡빡해집니다. 자, 이러면 바로 엎드려야 돼. 따질 것 없습니다.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두 번째 어떤 단계로 들어갑니까? 욥의 가족 치죠. 자식들 칩니다. 그 다음에 욥의 육체를 칩니다. 육체. 몸에 진물이 나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피부병. 세 번째 치는 게 뭡니까? 심적 고통이에요. 이게 사람 죽입니다. 심지어 자살하게 만들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괴로운 거예요. 심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단계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 수위를 높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지 않으셔야 돼요.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계속 버티면 덮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휴가 갔다 오면 해결되겠지. 전혀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 재정이 팍팍해질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어요. 버티지 마세요. 주일도 없이 일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점점 육체도 망가지고 이제는 심적으로 공포에 시달립니다. 불안과. 이렇게 갈 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울왕도 보시면 이런 케이스예요. 물론 사울왕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았죠.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았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면 바로 알아차려야 되죠. 아, 내가 하나님 손 벗어났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버티죠. 자, 버티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육체의 문제가 생깁니다. 악령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단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심적으로 완전히 불안과 공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심지어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그렇게 몰락해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제가 복받은 분. 하나님께 복받은 분입니다. 자, 이런 복받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복된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이 복된 시절을 그냥 낭비하면 안 됩니다. 소파에 누워서 아, 좋다 하고 그냥 보내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으로 복받은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닙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40년간이라는 엄청난 평강의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시간을 주셨단 말입니다. 대적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평강의 시간을 40년 동안 누리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 뭐 했느냐 하는 것이죠. 더 기도해야 되죠. 영적인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 안 하고 안일하게 보낸 겁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한두 번씩 오늘로 치면 예배를 빼먹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 빼먹고 놀러 가니까 재미가 있어요. 행복합니다. 뭐 그런다고 별일 생기지도 않아. 저 전도왕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되셨죠? 집사님 집회할 때 주일 빼먹고 놀러 가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져서 중환자실에서 중리산이 하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한두 번 주일 빼먹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가 싹 하고 마음에 들어죠. 또 중심은 있어. 이거 내가 하나님 압니다. 내가 한두 번 하다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겁니다. 근데 그 한두 번이 습관이 되고 그때부터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지금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간절히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40년 평화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이런 평화가, 이런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 삶이 좋다면, 복되다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근육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부르심보다 더 높은 부름을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7년 고통 후 이스라엘 백성들 7년까지 가면 안 되었던 거죠. 7년 고통 후 완전히 다 거들나고 심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삶까지 간 후에야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시지 않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나오십시오. 마음의 평강이 깨졌습니까? 바로 나오세요. 그게 답입니다. 답. 셋째, 회개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거 좀 특별한 독특한 면이 있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지금까지 먼저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사를 먼저 보낸 게 아니고 대신 선지자를 먼저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느냐 책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죄를 깨닫고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괴로우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해결해봤자 다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문제 끝나면 바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너희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매를 들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 둘째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잘못한 일이 있어 매를 들었더니 우리 둘째 딸은요, 매 들면 바로 엎드리거든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너 무슨 잘못했니? 몰라요. 그냥 매가 무서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 했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돌이켜 주세요. 기도하는 바람에 제가 참았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매가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건져줘봤자 다시 돌아가요. 문제를 모르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선지자 먼저 보내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느냐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사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데 달려갑니까? 지금 그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모리 쪽의 신들을 두려워합니까? 왜 그들의 말을 더 듣습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왜 세상 철학을 더 믿습니까? 세상 지혜를 더 믿습니까? 왜 세상의 권세를 더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백성.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부르짖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러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고 회개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또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깊은 자기 반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첫째,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엎드리십시오. 조그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엎드리는 것,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절대 갈 때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콩탕콩탕거리고 그 정도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무슨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는지 하는 것을 알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고통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깊은 자기 반성과 함께 하나님 손을 꽉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